도쿄도 아타치구에 살고 있는 후쿠다 교코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올해 나이는 59살인데 이 59살 된 후쿠다상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올해 16살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9인데 아들이 16이니까 일찌감치 보신 아들입니까? 좀 늦게 보신 아들입니까? 그죠? 조금 늦게 보신 아들입니다. 그죠? 늦게 보신 아들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에 그만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데 모든 게 다 정상이지만은 조금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분이죠. 그래서 이 후쿠다 교코상의 장남인 이 친구는 동경에 있는 일반 학교는 가지 못하고 특별 지원 학교까지 매일 전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혼자는 조금 어려웠었고 해서 자영업을 하는 어머니가 학교에 갈 때 아들을 데려다 주고 또 와서 일을 하다가 학교 마칠 때쯤 되면 다시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 아들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 5월 29일,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한 보름 전의 말입니다. 평소보다 수업이 그날은 짧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좀 짧은 날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부랴부랴 아들의 수업이 끝나는 2시 반을 못 맞추고 조금 지나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들은 수업을 끝나고 전차를 타고 집에 와야 되니까 항상 이용하는 전차로 있는 길로 걸어오고 어머니는 이 전차길에서 아들이 학교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늦어서인지 뭔지 학교까지 가도 아들을 만나지 않았고 학교에 도착했는데도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어머니들, 만약 자기 자녀가 이런 상황이면은 가슴이 어떻게 됩니까? 철렁해요. 우리 아들 몸도 성치 못한데 조용히 해봐. 어디로 가버렸을까? 30분을 넘도록 찾다가 어머니의 마음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던 길에 잠깐 아들이 딴 길로 빠져서 역을 오니라고 길이 어긋났나 보다. 아마도 아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겠다? 집에 있겠다 하고 이제부터는 서둘러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전철을 타고 집 앞에 있는 역까지 와서 집에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왔는데도 아들의 모습, 책가방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때부터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뒤통수와 온몸이 뜨끈뜨끈해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가 찾았지요. 평소 가던 책방, 장난감 판매점, 오락실 어디를 가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긴장을 하고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들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긴장을 늦추십시오. 아들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케부쿠로역의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하고는 정반대로 떨어진, 집하고도 정반대 떨어진 이케부쿠로역에 있었던 거라. 왜 그랬느냐? 그날 아침 어머니가 혼잣말로 머리를 빗으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이케부쿠로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다 라는 말을 그날 아침 아들이 들은 겁니다. 그로 아들 생각에 수업이 딱 끝나니까 뭔 생각이 났냐면 엄마가 오늘은 이케부쿠로에 간다 했다 라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자? 이케부쿠로역으로 가자 해가지고 무작정 이케부쿠로역을 간 겁니다. 근데 이케부쿠로역에 가가지고 니시구치로 딱 나왔더니 니시구치의 광장이 히로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오늘따라 이 아들이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 골라서 부르는 거예요. 순간 이 16살의 장남의 마음이 콘서트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좋다 좋다 하면서 음악을 듣고 말았죠.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떡하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경찰서에 가고 우리 아들이 없어졌다. 지금 큰일 났다. 2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데 지금 5시 반, 6시 반이 되도록 연락이 없다. 뭐 난리가. 아들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음악을 듣다가 보니까 주위가 서서히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순간 아들은 깨달았지요. 누가 내 옆에 없다? 엄마가 없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6살이지만 실은 다운 증후군은 조금 저거 하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니까 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애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동 개차기로 딱 통과하려고 하는데 삐삐 하면서 문이 열려집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장남은 이제 파니크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안 열리는가? 횡설수설 우왕좌왕 뭐 난리가 아니겠죠. 왜 그렇게 됐느냐? 실은 거기가 이케부쿠로가 통학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스리카에 조금 잔액이 남았었는데 그것은 이케부쿠로 오다가 써버렸고 이제 가려니까 스리카에 잔액이 안 남은 거예요. 정기권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삑 하고 걸린 거죠. 하니까 얼굴은 빨개지고 애끼니 뭐라고 하는데 일단 긴장이 돼버리니까 횡설수설에 뭐라 아들의 불안지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 부부가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보니까 이 친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겠어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이 지긋한 어르신의 자식이나 친척 중에 이런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자초지종을 쭉 보니까 나로도 해서 어떻게 해준지 합니까? 그 애를 일로 와라 해가지고 시가를 받아서 차지를 해준 거예요. 요거 가지고 너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아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사히 신문에 실린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통해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이놈의 미용실을 간다고 왜 해놔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만들고. 그러나 지나가시던 어르신 부부가 아들을 도와준 바람에 아들이 무사히 온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59이나 되는데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들을 몇 시쯤에 도와주신 어르신 분명히 부부 같은데 제가 꼭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혹시 이 글을 보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이 설교 본문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마무리하고 한국을 가버렸으니까 갔다 와서 이분이 연락을 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연락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따뜻한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길이나 어떤 장소에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길을 가다 보면은 저 사람 큰일 나네. 어려움 어떻게 하지?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바쁘기도 하고 사정도 있으니까 하여튼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쪽이십니까? 어떻든 간에 저분을 지금 나한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하면서 도와주고 가시는 쪽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예. 이번에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이 부모님이 양평으로 이사해서 일을 보려면 서울로 나온 일이 많았는데 엊그저께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80km를 밟고 일본은 국도가 80km 얘기죠. 한국 말이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일본은 국도가 60km인데 한국은 양평에 가는 6번 국도가 80km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근데 다른 분들 90km 밟으니까 저도 80에 맞춰서 조그만 차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가는데 뭐가 쑥 지나가요. 봤더니 뭐가 지나갈게요? 고라니? 네, 노루? 네, 사슴 비슷한 거. 요새 그쪽으로 그렇게 그런 게 많대요. 막 멧돼지도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도 많이 자연보호를 해가지고 이제 산속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답니다. 그냥 차에 꽝 부딪혔는지 그냥 피를 막 하고 쓰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미 저쪽으로 해서 순간 딱 지나가면서 이미 이 설교 본문은 다 지난주에 맞춰놓고 다 보낼 거 보내놓고 갔으니까 이거 돌아가야 되냐 뒤에서는 순간적으로 마음 아하 참 못된 목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돌아가서 어떻게든지 살아있긴 하는 거 하고 수의사한테 부탁해서 고칠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때인데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가야 되는데 차 속도가 빠르다 뒤에서 쫓아온다 뭐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 버리고 말하는데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두세 시간 후에 올 때 보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셨는가 죽어버려서 치웠는가. 여러분 저는 쟤를 쳐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모른 체하고 도망가는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죄송한 마음 절반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절반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한테 물어봤지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저처럼 쑥 지나가 버리고 말하고 교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었던 레위인도 쑥 지나가 버리고 말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던 것은 지나갔던 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제사장이 그의 이웃이냐 레위인이 그의 이웃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들이 말했잖아요. 도와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하지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의 부족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길을 가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물어보고 차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무사히 집에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전날 5월 28일 날입니다. 아까 소개한 것은 5월 29일 날이었고 가와사키에서 지금부터 7일 전에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물론입니다. 51살 먹은 이와사키 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학부모 둘과 학생 17명을 이때만 칼날만 해서 요만큼 여기서까지가 칼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손잡이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칼을 양손에 들고 70m쯤 되는 70m니까 여기서 갔다 왔다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길, 그 길을 약 1분 동안 달리면서 19명을 찌른 거. 그리고 20명째 누굴 찔렀습니까? 자기를 찔렀죠. 그래서 몇 명이 죽고 2명이 죽고 아직도 4명이 중태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도 죽고 이 사건을 통해 3이 죽고 4명이 아직도 막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또 거기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엄청난 마음의 상처, 피가 피고 죽는 그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TV에서 인터뷰하는 겁니까? 어떤 애들은 콤비니로 도망가가지고 콤비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친구가 옆에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옆에 있는 콤비니 도망가 몇 명이 돼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히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살해한 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각 일본의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이와사키와 같은 살인마는 우리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저런 사람은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저런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이 이와사키 유이치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의 이혼과 양육 포기로 큰아버지 집에 맡겨졌죠.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그 후 이와사키의 부모는 한 번도 아들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냐 하면은 부모가 머리 터지게 싸울 때래요. 부모가 싸우는 걸 보는 순간 자식의 영혼과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져서 어디다 두지를 못한답니다. 몸과 마음.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은 괴팍해지고 살인을 저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녀 앞에서 눈물을 흘기며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 딸을 완전 마음의 장애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사키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이혼할 정도고, 더구나 니하고 내캉 낳은 자식은 니를 닮았으니까 내가 다시금 볼 마음이 없다 할 정도로 들 정도로, 그러지 않고서야 지들이 난 자식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찾아옵니까? 그죠? 그럴 정도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 큰아버지 집에 덜렁 맡겨놓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아마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와사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시골에 잠시 살 때에 아버지가 집안을 이것저것 하셔갖고 다 맛있게 말아 드시고, 서울 가서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아버지가 또 저놈 또 내 욕하는구나 하고, 아이고, 서울 가서 돈 번다고 내일 서울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버지 가는데 새벽에 깼습니다. 가서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할게요.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게요. 인사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어댔는지. 아버지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은 아버지가 먼 길 가시면 이제 오래나 있어야 보는갑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히 가서 다녀오시라고 인사할 여유도 없고 그냥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울었던지 제 기억으로 하루 종일 눈탱이가 밤탱이였대요. 이렇게 뻘개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맨날 머리 터지게 싸우더니 이혼 딱 하더니 큰아버지 집에 딱 갖다 맡겨놓더니 한 번도 안 온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도 속도 울었을 겁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많이 슬펐겠죠.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런 이와사키를 상당히 잘 보살펴준 것 같습니다.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을 다녔던 친구들의 고백에 의하면은 가끔씩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여기서 폭력적인 연필로 찔러버린다든지 친구를, 싸우다 보면 남자애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저런 놈은 싹수가 초등학교 때 연필로 찔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 보다. 그렇죠? 제 또래들은 싸우다 보면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칼도 집어던지고, 면도 칼이 쬐끄만 거, 이런 칼 말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번에 그가 죽이고 노린 애들이 카리타스 학원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는데, 앙금이 어렸을 적에 겪은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큰아버지 집에 맡김을 당했을 때에 큰아버지의 자식들, 즉 자기의 사촌들은 전부 다 이 카리타스 학교를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가와사키에 있는 이 카리타스 학교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 가와사키에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교래요. 사립학교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등록금을 많이 줘야 다니는 그런 특별한 좋은 학교였어요. 자기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학교 가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학교 다녔대요? 일반 도립학교, 구립학교, 가와사키 시립학교, 그냥 일반 보통학교, 등록금 안 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오지 않는 상처,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울 때 느꼈던 상처,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큰아버지 자식들은 그 좋은 학교 보내면서 저는 일반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그것을 40년 넘어 품고 있다가 쌍칼을 휘두른 게 바로 그 사촌이 댕겼던 그 학교의 후배들. 이와사키 사는 사람 주위 학교가 많았어요, 학교가. 근데 그 모든 학교를 제쳐두고 사촌들이 댕겼던 학교의 학생들을 찔러 죽인 것을 봐서는 그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했지만 이와사키 역시 죽고 말았기에 정말로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와사키 류이치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분노가 있었고, 울분이 있었고, 소외감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아니 가장 가까운 곳에조차도 그 엄청난 분노와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진단하는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진 대로 우리 사회에는 이와사키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땅 일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에 8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땅입니다. 하루에 80명씩, 1년이면은 2만 명,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자기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버리겠냐?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 상처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분노로 마음이 들끓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맡기신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은 너무너무도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때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내 죄도,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두 가지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까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묵상하다가 주께로부터 깨우친 두 가지 섬김입니다. 이 섬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몸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는 것처럼, 또 여러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인 것처럼, 손도 있고 발도 있지만 이 전체로 해서 저 혼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매우 귀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뭘 열고? 마음. 뭐도 열고 귀도 열고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네. 그렇죠. 이게 들어준다는 게 언뜻 보면은 이게 들어주는 게 쉬운데 사실 들어주는 것만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꼭 듣다 보면은 내가 뭘 해요? 상대방이 한 말을 정리를 해버리죠. 아까 뭐라 그러죠? 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냐? 그러는 순간 이제까지 30분 들은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거품이 되는 거죠. 세상 말로 도루함이 타물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또 도루함이 하니까 이상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남의 말을 마음 열고 귀 열고 들어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주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성은 삭시요 이름은 나케요라는, 이름이 뭐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름을 저도 나케요라고 듣기셨겠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최영희 집사님 진짜인 줄 알고 또 눈을 크게 뜨고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삭개오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답니다. 더구나 태어날 때 소아마비였대요. 여러분, 소아마비 앓는 분들 보셨습니까? 전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소아마비인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손이 이래요. 이게 펴져 있지 않고 항상 이래요. 뛸 때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이렇게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소아마비가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같이 했던 친구는 그런 증세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소아마비였대요. 더구나 키가 자라지 못했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몸에는 병이 있어요. 키는 작아요. 딱 뭐한 대상입니까?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고 냉대받고 이런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다라고 당시의 문헌들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냉대와 멸시, 배고픔 속에서 자란 삭개오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이 사회에서 동족들한테 대우를 받고 살기 위해서는 남은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뭘 벌자? 돈을 벌자. 그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돈을 벌자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안 하고 돈을 벌었는데 가장 돈 벌리는 법이 뭐였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자. 네? 이 상황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돈 벌자 해가지고 세리가 된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리고 권력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누구한테는, 자기 동족들한테는 더 냉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한 이대근 씨가, 영화배우 이대근 씨가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한 영화 중에 완장이란 영화예요. 완장이 뭔지 아시죠? 예. 이 동네에서 헐대받던 이대근 씨였는데 어느 날 일본 순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완장을 하나 차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된 거, 까불지 마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 것 챙기고 결국 제 기억으로는 돌 맞아 죽었던가 어떻게든가 하여튼 그런 완장이라는, 이대근이 누군지는 알죠? 영화배우. 젊은 분들은 이대근이 누군가 알겠지만 조금 나이면 그런, 무슨 말이냐, 이 삭개오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헐대받고 냉대받으니까 돈 벌자 하다 보니까 로마를 이용했고 세리가 됐는데 이제 동족들은 저놈 로마의 앞잡이 흡혈귀 같은 놈, 돈벌레 같은 놈 하면서 실은 돈을 벌어야 대우받을 줄 알았더니 이건 더 천대받고 더 냉대받고 삭개오 뼛속 깊이 찾아오는 외로움, 아무리 많이 가지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한데 하니까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에 이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죠.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란 분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빵 들어오길, 그분은 세리와 창기와 자기 같은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같이 밥을 먹으시고 위로하시고 대화하신다. 이 얘기가 딱 들려오니까 이분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아픔을 드디어 얘기하고 싶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와사키가 그 누구한테도 자기 마음을 못 얘기하니까 칼로써 풀어버렸는데, 이 사케오도 마음에 있는 이 아픔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들었겠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다 해서 사케오는 막 예수님이 오신다길래 나왔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보다 먼저 소문을 들은 다리빨인 것들이 쫙 예수를 감싸고 있으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예수님은 계셨지만 사케오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뚫고 나가는 순간 누군가 사케오의 머리를 칠지 모릅니다. 에이 나쁜 놈, 네 같은 게 예수를 만나러 오냐, 예수님을? 저 뒤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 당신을 나도 뵙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게 소리쳐 부를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와사키가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사람은 안 죽였겠죠. 그런 부르짖을 용기도 없어요. 결국 뽕나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나무 어떻겠습니까? 나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지, 그죠? 올라가서 나뭇잎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로 와야 될 텐데 여기로 오셔야 될 텐데 여기로 오셔야 될 텐데 여기로 오셔야 될 텐데 마음속 간절히 소리는 못 지르고 예수님 제발 좀 절 만나주세요. 저 있는 곳으로 좀 쫙 와주세요.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밑으로 딱 오더니 오자마자 고개를 딱 드시고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사케오 이름을 예수님한테 알려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열등감과 냉대와 아픔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찢어질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안 상기해 주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집아 내려와라. 오늘 니랑 한밤 자자 하시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쵸? 사케오가 정신이 없어. 얼마나 기뻤든지 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네 배로 다 쳐서 갚겠네. 이제 뭐가 필요 없으니까. 왜냐면 그 돈이 무슨 목적으로 버는 거니까. 그렇죠. 냉대받지 않고 대우받으려고 버는 건데 이거 있어봤자 대우도 못 받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싹 풀렸고 마음의 상처 풀렸으니까 이거 다 던져버리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오늘 너희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성도 여러분 이 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 없는 사케오의 외침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사케오는 예수님 일로 오세요라고 부르짖을 만한 용기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일본에도 누군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얘기 좀 들어주세요라고 부르짖고는 싶지만은 부르짖지 못하는 용기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선택.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에게 있고 내 옆에 있으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전화를 돌려서 한국에 있는 가족이든 누구 있는 친구든 누구야 혹은 어머니,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기도해 보니까 어머니의 말을 꼭 들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네요. 어머니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요새 속상한 일 없으세요? 아들아 힘든 일 없니? 괴로운 일 없니? 엄마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들어주라는 마음을 하네. 내가 2시간 3시간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집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 정광정 집사님이 다운 집사 손을 꽉 잡고 여보 혹시 그동안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좀 없었어? 요새 힘든 일 없으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 하더만 지그시 한번 얘기하면
실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들어주는 곳에 치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카나다의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왔다 갔는데 별일은 없니? 아빠가 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단다. 뭐라도 주니까 그냥 아들 내가 아빠 그치 아저씨는 내가 요새 그냥 일본을 갈까 말까 막 속상해. 뭔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 그치 여러분 듣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귀는 몇 개 주시고 입은 몇 개 주셨으니까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뭐 알아? 꼭 말은 오지게 잘해요. 그때 막 앉혀놓고 얼마나 떠들어보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막 잘 있어? 정신이 되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 한 주간 내내 좀 들어줘 봅시다. 누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전화했으니까 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전화비 나오니까 그 사람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들어주고 기울여주고 그렇죠? 중국에 있는 딸내미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딸아 뭐 별일 없니? 엄마가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뭐라도 좋으니까 재밌는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해봐봐. 네 목소리 좀 듣고 하면 그 딸내미가 얼마나 막 이런 한 주간 동안 들어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픔과 상처, 눈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난 사람보다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대요. 멋진 사람보다요 다정한 사람이 좋답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보다 친절하고 편안한 사람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시간 같지만 짧게 두 번째 것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라고 말씀. 마음이 약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넌 그것도 못하냐? 에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내, 할 수 있어. 지금은 못했지만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뭐 하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해갔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할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지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는 것이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고, 특히 이 사람은 뭘 잘했냐면은 누구 말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을 바탕으로 격려와 위로를 잘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 제가 이름 딱 밝히면 또 이렇게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 꼭 얘기하면은 그 사람 얘기하면은 뒤끝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뭔가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ッキリ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위로자고 격려자입니다. 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격려와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 요셉씨 당신은 정말 사람들을 말로써 격려하고 위로를 잘하네요. 누구든 여기만 만나보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당신 별명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뭐예요? 당신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해서 바라바로 합시다. 바나바로 합시다 해서 바나바 어떻어요? 좋습니다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제1차 선교회를 떠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같은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바나바 얘기만 해도 하룻밤을 새며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안디옥에서 소문이, 뭔 소문이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안디옥에 새로운 성도들이 엄청나게 생겨났는데 이분들은 다 이민자예요.
아찌꼬찌에서 살던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해외에서 살지만 해외에서 살면은 뭐가 많아요? 이게 사연이 많거든요.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을 정도로 내가 말이야 일본에 와가지고 이런 거지 같은 일을 당하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런저런 뭐가 많은 사람이니까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또달겨주고 도닥여주고 위로를 누가 좋을까? 누굴 보냈겠어요? 물론입니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2, 23, 24절에 가서 그 소문대로 그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자를 통해서 격려를 받으니까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막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막 성질에 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야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바뀌는구나 해가지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불렀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섬기는 사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 누가 많아야 돼요? 섬기는 사람, 특히 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뭘 그따위로 해! 아니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이웃에 하루에 80명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땅에 아름다운 바나바 같은 격려자, 위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위로의 하나님, 지치고 상처받는 이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크신 위로로서 저의 영혼과 저의 육신의 모든 상처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치료와 위로를 바탕으로 저보다 더 괴로워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품고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이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들어줌으로 풀게 하사 삭개오처럼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기적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들어주라.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여러분과 약속합시다. 들어줍시다. 누군가의 말을. 그렇죠? 들어주고 절대 중간에 정리하려 하지도 말고 중간에 충고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괜히 내가 정리하고 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다면 뭐예요? 이미까지 들은 것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픈 마음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응답이 오겠죠. 아무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듣다만 가라. 넌 말하는 순간 상처를 주니까. 뭐 그런 응답이 있든지 이렇게 위로하라 하든지 꼭 말하고 싶을 때는 묵상하는 거라. 느헤미야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제가 격려하고 싶은데 실수하지 않게 격려하도록 저의 마음에 치해주세요. 이러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길을 가다가 수의가에 잔액이 떨어져 안절부절 못하는 한 소년, 노인 부부는 그를 도왔고 그의 따뜻한 그분들의 섬김은 온 TV와 뉴스를 통해 일본 전역에 알려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줍니다. 한 무지막지한 살인자, 우리가 그를 무조건 비난할 수 없음은 우리들이 그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못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듣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꼭 누군가에게 연락해 혹은 만나 묵묵히 들어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말의 지혜도 우리에게 주사 꼭 힘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는 큰 역사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